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난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하십니다. 연료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연료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나같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에 스스로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나 저희는 갈라진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했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으나 저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거짓과 불의를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버리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쉬지 않고 굴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별되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나라에 많은 어려움과 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근, 또 이러한 전쟁들 앞에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곽연호 성도님, 또 우리 남정희 권사님, 또 다른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징조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징조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 미국과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세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곽연호 성도님 주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남정희 권사님 하나님이여 눈과 여러 연약한 부분을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도와주셨고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고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곽연호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정희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 외 모든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김재훈 집사님과 여러 모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오세진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영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미국과 또 이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 세계 전 세계가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그 세상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매일 매 시간 또 지금은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의 소식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동시에 긍정적으로도 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부정적으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자세를 또 취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또 제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도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16절에 또 너희들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것도 본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둘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균형 잡히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세상 떠나지도 말고 그곳에서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살도록 노력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 디도에게는 또 이 세상에서 살라. 적용은 다 버려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이 부정과 긍정을 함께 붙잡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의 안에서 살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해 보시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다, 세상을 향해서 빛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청량리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빛과 소금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들고는 목사님,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말을 해서도 그런지 그 당시에 빛과 소금이라는 크리스찬 잡지가 있었는데 1999년 4월로부터는 잡지의 이름이 소금과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최일도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필요할 것처럼 이 세상은 부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처럼 이 세상은 어둡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은 그 어둡고 부패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선을 알고 악은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은 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3장에서 불과 3장 뒤였던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받는데 홍수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이후 얼마도 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다 악한데 심히 악을 행했고 결국은 저들 또한 죽게 됐죠. 저들 또한 노아의 후손들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과 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머지않아 세상에서 분명히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날이 같이 보이니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불길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덮치니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아멘. 장차 이 세상은 불로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세상은 점점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잘 살고 새롭게 변화되고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보세요. 산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더 범죄는 줄어들지를 않고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훨씬 더 흉악해지고도 있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었지만 이 국제 기구들이 생겨났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곳곳에서 전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유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거의 6년에 가까운 전쟁 또 이제 또 시작된 이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전쟁은 사라지지 않고 더 위협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발전되고 문명이 더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며 평안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살게 된다는 저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처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세상이 개선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은 결국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부패되었고 세상은 어두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굴까요? 오늘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고 무리들이 따라왔던 모습이죠. 그 가운데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아마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자, 너희는 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만이 또는 너희가 바로 이런 뜻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너희는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세상은 부패를 막아야 될 사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희망으로 삼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분명히 그 성 아직도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의인 10사람이 없다면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이 시대를 지키는 바로 희망은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라는 이
단어 너희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언제나 집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음식물에 여러분 소금을 칠 때 소금의 한 입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소금의 입자가 함께 모여서 그곳에 음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입자들이 함께 모여서 광선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네는 여러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와 같이 빛도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서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얼마나 이 교회의 슬픈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서로가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죠. 때로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느냐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소금이 빛이 되어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빛으로서 자신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말 안에 그 말 속에 주워 넣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서서히 소금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서히 빛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이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때때로 금료를 소금으로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영어에서 소금을 salt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금료도 셀러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금료와 소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참 소금이 금료로 지불되는 일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참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소금이 사용된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를 했죠. 예스겔 4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그러니까 모든 번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 번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역대하 13장 5절에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계약을 하려면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증인들 앞에서 소금으로 맺었다는 거죠. 소금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 그 맛을 변치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그 의미로 소금을 먹었던 것이죠. 자, 이런 소금은 짠맛을 내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 소금은 주로 조미료로도 사용이 됐고, 소금은 싱거운 음식에 넣어서 그 맛을 더해 주는 일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싱거운 것에 소금을 넣으라 하는 이 표현이었죠. 또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소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짠맛을 내고 또 조미료로 사용이 되기도 했죠. 또한 소금은 의학적인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해독제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소독제로, 오늘날도 식염수가 의학적으로 인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쓰이는 것이죠. 바로 이 소금은 물을 고치는 일에 쓰기도 했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의 몸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 또 그 갓난아기가 자기의 손톱으로 자기의 몸을 핥히어서 생긴 그 생채기를 소독하기 위한 이 소금을 쓰기도 했다는 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소금은 좋은 용도로도 말씀을 했지만 또한 소금은 좋지 않은 용도로도 사용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소금이 밭에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 있는 식물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소금이 심판이나 멸망을 상징하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저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는 아마 이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 소금의 그 생각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 각각의 다른 생각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소금은 선한 영향력이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행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빛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소금이나 빛이나 역할은 똑같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소금의 역할이 간접적인 것이라면 빛의 역할은 보다 좀 직접적인 모습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면 빛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죠. 소금은 은밀하게 역사를 합니다. 소금은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러기에 소금이 녹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밝히 보여지는 것이죠. 밖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빛이 비춰지는 것은 사람의 눈에 환하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집들은 가만히 눈만 봐도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음지와 어둠 속에 있는 집들은 잘 보이지 않아도 빛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될까?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어둠을 밝게 비추는 역할은 바로 착한 행실과 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늘 행해야 됩니다. 아울러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도 지금처럼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해 근처에서 생산되는 소금에는 때때로 석고와 같이 이런 이물질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석고는 흰 색깔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소금과 잘 분간이 가질 않아서 쉽게 이 소금에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석고는 어떻게 됩니까? 짠맛을 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비위를 거스리는 역겨운 맛을 내게 되죠. 따라서 소금에 석고가 많이 섞여 있으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 내다 버리는 소금이 밭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에게도 지장을 주게 되겠죠. 쓸모없는 소금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바닥에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소금을 밟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모습은 아마 잘게 부서지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해서 소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구원하고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과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연관이 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밝혀지는. 그렇지만 소금으로서의 그 소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구원 자체는 상실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아프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거나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오니라. 아멘. 자,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도 쓸모없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말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곡식을 담고 쓰고 있는 그 그릇,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등불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쓸모가 뭐 그 말 속에 집어넣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었다고 해서 등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여전히 등불인 것이죠. 그러나 등불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켠 사람도 또는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왜 못했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명예,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 더딘 것,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너가 빛의 역할을 못하고 너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오기를, 모든 사람이 믿는다나 믿지 않는다나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부패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패한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어두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시고 응원합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을 위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하나님 11조와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뇌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소금을 바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위정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나가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 세계 전쟁과 하나님의 많은 기근 앞에 하나님 힘들과 어려운 모든 자들에게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세상의 어둡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욕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교회를 바라볼 것이고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짐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